우리 형통한 사람, 형통한 가정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오늘 그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길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서 길이 뻥 뚫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찰나후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또 막힌 것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서 결국 잘 마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색 옷을 입은 야곱의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마침내 참고 기다리는 훈련까지 잘 마치고 통과해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부귀영화에 도취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야곱의 가정을 형통한 가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옛날 무죄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장사꾼에게 팔아넘겼던 그 죄가 기억되고 그 죄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다 이렇게 이민을 옵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17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야곱이 자녀 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을 해주고 147세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죠. 창세기 49장 29절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은 400세겔을 주고 가족의 매장지로 산 곳이 바로 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이라고 부르는 그 굴을 샀던 거예요. 그곳에 이제 할아버지 야곱, 할머니 사라, 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분들이 장사되어 있고 또 야곱은 레아, 자기의 부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은 그 내 선조들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에 나를 장사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유언대로 장사를 잘 지내고 이제 그 유고를 막벨라 굴까지 다 안치를 하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집트로 돌아오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야. 지난번에 분명히 야곱이 자기를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지금 또 이 요셉의 마음이 또 변하지는 않았을까? 그 진짜 용서해 준 건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하고 돌아가셨다. 사실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런 유언을 한다고 치더라도 요셉에게 했겠지. 형들에게 그런 유언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이다, 유언이다 하고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후유증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둠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음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용서가 용서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기도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형들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펑펑 울었다는 것이에요. 형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요셉을 사람들을 보냈던 형들이 돌아와서 아니 요셉이 울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다 녹아져 있던데요.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직접 이제 요셉 앞으로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때 요셉이 선포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이게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 형통한 가정이 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역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되지 않고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계속 어렵고 힘들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한 이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 권리가 아니에요. 나는 피해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겠어,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무서운 죄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대신하겠다가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죄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거는 죄의 열매일 뿐이고, 그 근본 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왜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뿌리가 뭡니까? 하와에게 와가지고 뱀의 유혹을 합니다. 저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취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막과 성막 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전에 금송아지부터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론은 이 송아지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송아지 형상이라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들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문제입니까? 왜 성막을 만드는 것은 괜찮고 왜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금송아지 우상은 내가 생각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소견에 따라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내가 결정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내가 결정한다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자기 주도 결정권, 말은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결정해라. 심지어 너의 성별도 네가 결정해라.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가 어떤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문제 이전에 영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대신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결정하겠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마음 내가 주장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어떻게 화해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내가 생각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형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마귀 역사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마귀가 역사해.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처음에는 뭐 고통과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욥의 재산이 뭐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도 막 쑥쑥 낳고 막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도 고난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디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욥기가 무려 40장이에요. 이 욥기를 다 읽어보라니까. 1, 2, 3장 읽고 제일 뒤에 40장 읽고 그렇게 끝내지 말고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대부분 내용이 뭐예요?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욥이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야 합니까?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읽어.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이게 우리라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해.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래서 욥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러 왔던 그 친구들과 욥의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철저히 원수가 되고 말았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세요. 그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 그게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많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 말씀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모든 걸 할 때도 욥 너 알고 있었냐? 욥 너 뭐 알아? 응?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아?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게, 네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때 욥이 42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 질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했군요. 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마음대로 저 친구들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을 했군요. 이게 욥의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 말 속에 틀린 말이 있나요? 여러분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욥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우리는 이 뒤에 부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욥의 소유가 갑절이나 회복된 것, 욥이 모든 게 회복된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 친구들이 억울하게 자기를 몰아치고 죄인 취급하고 모함을 해서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요. 그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고백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다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친구를 깨끗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보다 용서가 먼저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마음이 나 어릴 때부터 그 상처 내가 정말 나는 이거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다 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말로는 치유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나의 진짜 문제가 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섰을 때 나의 깊은 상처,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얽히고 설킨 여러 문제들 다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이것이 욥이 형통한 사람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살아온 삶의 한 토막 한 토막만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다 이어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 다 퍼담을 수 있겠어요? 내 뼘으로 하늘이 얼마나 되는가 다 잴 수 있어요. 저게 몇 킬로인지, 몇 억 광년인지. 우리의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묘막측하신 일들을, 크고 신비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신비한 나의 뜻을 알게 해주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은 더 답답하셔.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보내죠. 그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 어려운 일도 좋은 것으로 바꾸고 계세요.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은 리브가를 준비하셨더라. 리브가가 오고 있다. 리브가가 오고 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앞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예, 형통한 사람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도 앞서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에 상관없이, 그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꾸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에 사단마귀가 건강과 물질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망쳐놓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박아서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끔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기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접십자가 되었어요. 많은 병을 치료하는 녹십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끔찍한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치료의 십자가가 되실 것이고 평화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주와 질병, 고통과 사망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바꿔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설교회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속장 모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 단지 육신적으로 병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든 우울증, 공황, 여러 가지 불안, 강박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바꾸시는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이요. 아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곧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이틀이 안 되면 사흘째라도 반드시 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해서 괴롭더라도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을 묻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마음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받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 심지어 악조차 선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